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조금 줄여 말하면 성공하고 싶어 하죠. 성공을 위한 그러한 조건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굳이 천박한 성공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공은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는 도움이 되는 책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모든 책은 다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공의 요소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그런 책들에 나와 있는 성공의 요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대부분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권씩은 다 읽어보셨을 테지만 그런 책들을 보면 자기 개발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될 것, 또 정직해야 될 것 이런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다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책을 비교해서 보면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양 사람이 쓴 책과 동양 사람이 쓴 책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자기 개발 또 성실할 것, 정직할 것 이런 것들이야 기본적으로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지만 서양 사람들이 쓴 책에는 무엇이 더 이제 추가가 되는가 하면은 개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성을 개발해라. 자기의 남들하고 다른 특별한 개성을 잘 가꾸어서 발전시켜라.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개성을 잘 발전시키면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개성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반면에 동양 사람들이 쓰는 책에는 서양 사람들과는 달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계를 잘 맺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관계를 이제 두 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하나는 윗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윗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끌어주는 이제 존재들이죠. 잘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라. 또 내 주변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또 관계를 잘 맺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랫사람이든지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나를 이렇게 높이 올려줄 수 있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다,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죠. 성경을 보면은 의문 나는 점들이 간혹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서와 야곱, 우리 이삭이 낳은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 중에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 근데 야곱을 선택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깊이 야곱을 왜 선택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건 조금 좀 평범한 그냥 느낌이 드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심각합니다. 거꾸로 뒤집어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은 왜 에서를 버리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에서를 버리셨거든요. 왜 에서를 버리셨을까? 야곱을 선택할 만한 야곱이 그런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에서는 버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런 데까지 생각하게 되면 조금 심각해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오늘날이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통 인간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에서는 야곱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질을,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지만 에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 대한 설명들을 깊이 보면은 에서의 됨됨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무척 좋아했었죠. 야곱보다 큰아들 에서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전적인 후원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의 조건 중에 위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야곱보다 에서를 훨씬 더 사랑하고 맏아들인 에서를 더 이렇게 위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서는 인간관계가 좋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에서가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 볼 때 모든 사람보다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보다는 적어도 야곱보다는 좋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그냥 뭐 물고기 잡고 뭐 조그만 뭐 이렇게 들쥐나 잡고 이런 거 말고요.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과 또 들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에서는 활동적이고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럽니다. 요즘같이 도시에서 도시의 거주 형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그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광야에서의 이 장막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형같이 들사람이 되어가지고 들에서 사냥하면서 뛰어다니지 않고 주로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긴 해도 아마 심각한 성격 장애까지도 우리가 짐작하게 할 만한 그러한 인간관계의 사회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이요. 자, 에서의 세 번째 특징은 에서가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창세기 25장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 표현이 나오는데, 뭐 피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냥하고 들어오면은 그냥 뭐 누구나 다 피곤하겠지만은 이 한 절을 가지고 에서가 그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연로해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너한테 축복해주고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서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들로 나가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기 위해 사냥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민첩한 그런 그 반응들을 보면은 그가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이 열정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야곱보다는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서의 그 특징들,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분명 야곱보다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이면은 충분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배고파 죽겠다. 이거 장자의 명분, 이거 나한테 밥 한 끼도 못 주는 거 그냥 너 가져라. 그리고서는 팥죽 한 그릇과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장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자. 레위기에 이제 그 나오는데 아버지의 유업을 2배로 받는데 이 2배 받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야곱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팥죽왕으로 하고 바꾸는 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지 못할 만큼 죄를 지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서는 오히려 큰아들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내려놓음. 그죠? 높은 뜻 정신 아닌가요, 그게? 담임 목사의 권리를 내려놓고 장로님들이 장로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렇죠?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내가 갖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힘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오히려 더 미덕이 아닐까요? 지금 이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지금 내려놓고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면서 이거 너 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조건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또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명분은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하면은 그 장자가 행하고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에서는 포기하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이 장자의 명분을 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의 권위를 계승하는 자. 뭐 상식적이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가정에서 가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가장의 권위를 계속 계승하는 자가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그게 이제 주로 이어지는 거죠. 2번째, 이 장자의 그 명분이 있는데 2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 전하는 특권이 있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의무와 특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함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또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높은 뜻, 그것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유업이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가 많은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먼저 태어났다 1번, 2번, 3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자,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그 장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나와요. 이 히브리서 11장 이 부분은 심판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열거해 주는 그 부분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와 장자들이 지금 동격이 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장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것이 1, 2, 3, 4 순서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높은 뜻 교회 공동체에 저는 낄 수가 없어요. 저는 첫째 아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둘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큰아들이나 큰따님이 아닌 이상은 다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막내여도 다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자가 아니어도 다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죄를 갖게 되는 거죠.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자, 그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뭐 밥 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밥을 주냐? 우리를 먹여주냐? 우리를 살려주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벌써 징계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이 주관하지 않으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팥죽을 팔아먹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즉 세상의 가치관에 말씀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돌아봐라, 살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다시 다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래전에 그 교구 담당을 했을 때입니다. 이제 그 부목사를 하면서 교구 담당을 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그 교구의 식구들 중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는 잘 나오시는데 이렇게 신앙이 깊지 않으셔요.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러세요. 이분은 이제 그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나중에 은퇴를 이제 하셨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계시는데도 이렇게 교회는 예배만 잠깐 참여하고 그렇게 뭐 교회 깊숙이 들어오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분도 아니셔요. 이제 대신방이 돼가지고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이제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권사님은 못마땅하죠. 신랑을 볼 때마다 못마땅하고 또 목사인 저에게도 조금 부끄럽고 남편이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지 못하니까 또 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좀 미안해하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분하고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몇 번 안 되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남자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맞지요? 그래서 예, 맞지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이 그러면은 뭐 젊어서 고백을 하나 죽기 전에 늙어서 고백을 하나 구원받는 거 다 똑같은 건데 저는 나중에 하렵니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그분이 좀 똑똑하셔가지고 성경은 좀 읽으셨나 봐요.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를 근거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해지기 바로 직전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자격은 똑같다.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지금은 그렇게 요구하지 마시라고. 교회 가면은 술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또 헌금해라, 뭐 해라. 이게 너무 제약이 많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나중에 좀 몸이 불편해지고 또 더 나이 먹고 그러면은 열심히 하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맞는 말 같은데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 2박 3일 동안 김영복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시점부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무의미했던 그 생활과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고 그 삶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그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죽기 전에 고백을 하든 어려서 고백을 하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 이 시간은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얻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수록 주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대학 들어가는 게 더 급하니까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해라. 또 직장생활 하느라고 요새 젊은이들이 바쁘죠. 좀 생활이 안정되고 아이 좀 잘 키운 다음에 봉사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그 천국의 시간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해도 그 시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입시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생명의 시간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힘들고 어려운 그 사춘기의 시간도 그것이 의미 있고 천국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고백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봤는데 잠언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그 잠언의 말씀에서 잠언 23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 얘기예요. 너는 진리를 살아. 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살아.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팔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팔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 삶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말씀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사건. 잠언의 말씀에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라고 부모가 간절히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이 말씀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세상의 법에 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축복된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늦춰지면 늦춰지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은 잘 살지 못하는, 잘 못 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말씀의 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의 권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